이사야 61장 4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니까 그들이 마치 특별한 민족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류 중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폄하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비유와 예표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피조물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불의하시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조차도 성경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된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막연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역시 창조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역사가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 말씀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상에 빠져 그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표와 비유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인생은 모두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사야 6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성경의 각주로 달아 놓았으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것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만입니다. 그저 성경에 확실하게 문자적으로도 인용이 되어 있는 말씀을 아는 정도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율법에서는 희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이라는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아무리 보아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사야 61장 1절 정도로 확실하게 그 문자까지도 같은 정도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증거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만 알고 있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더욱 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희년대로 행하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문자로 기록이 된 희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참 빛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이 우리 피조물들은 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은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오래 황폐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무너진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은혜의 해가 임하고 그러므로 해서 대대로 무너진 것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임하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하는 것을 4절에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황폐한 성읍 이스라엘의 성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피조물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하다, 새롭게 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중수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새롭게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 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은혜의 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성을 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기초를 분명히 세우고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오셨다고 해도 그것은 불의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이루시지 못했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증거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니,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자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가난한 피조물이 그 의를 꾸어서 거룩하심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율법에서도 희년으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5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영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각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번역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폄하를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외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인이라고 해도 역시 그 의미를 안다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이 양떼를 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은사에 따라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닌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글개역 성경은 외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만 안다면 외인이라고 번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외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외인이 양떼를 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니까 그것을 문제를 삼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에 따라 말씀을 하기는 그렇지만 인생들은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적 개념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은사를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단어를 보고 이스라엘로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을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한 민족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신 일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실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고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은 이방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 역시 너희 농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방의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오해를 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사람의 이성을 따라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바로 풀 수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오직 너희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외인은 서서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입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양떼를 칠 수 있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들은 마귀의 자식인데 그들이 어떻게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사야 61장을 보고 거의 모든 목사들은 문자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자기들이 문자로 하는 것을 가지고 양떼를 치려 하고 있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너희입니다.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볼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가난한 자와 같이 보임으로 해서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심지어는 능욕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토는 어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읍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토입니다.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종교는 불의 의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며 성실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의의 강탈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불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강탈을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원한 언약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의 생명으로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고토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당이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나 불교에서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나 지금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영생을 얻는 그 기초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입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 자손입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일로 치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성도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